저는 2007년까지 그 멕시코에 있는 선교회의 소속으로 지내다가 파나마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잠시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그때 나왔다가 처음으로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한 4-5달 후에 다시 주교님을 뵙게 됐어요. 그때 저는 파나마에서 파나마 대주교님으로부터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주교님께 공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네, 주교님께서는 그 부탁을 받으시면서 저희 수녀회를 설립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에 주교님의 편지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주교님은 순교자의 모 전교수녀회 회원을 주시면서 함께 시작하자고, 북방선교의 사명을 같이 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것이 주교님하고 저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주교님은 자주 하셨던 말씀이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가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주교님을 뵈면 저는 항상 떠올랐던 그 주교님의 이미지가 이제 자비로우신 분, 또 주교님한테 많이 느꼈던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녀님들이 늘 느꼈던, 주교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 깊으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 수녀님 한 명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대요. 근데 수녀회에 입회하는 입회 미사 때 주교님이 그 수녀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해줄게 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는지 딸에게 안부를 묻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해 주신 걸 옆에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정말 주교님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특히 신자분들한테 대하실 때도 너무 사랑이 크시다는 걸 옆에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교님을 생각하면 사랑과 자비라는 이 두 단어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제가 파나마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에 지인이 만나자고 해서, 저는 이제 부산에 집이 있었고 인천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6월 5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천을 처음 방문했어요. 저는 인천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만났던 곳이 동인천이었어요. 동인천에서 지인과 헤어지고 나서 제가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날 미사를 못 드렸으니 인근에 성당이 있으면 성취조배라도 하고 싶어서 이제 동인천 그 지하상가에 이제 상인들한테 근처에 성당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답동성당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물어 찾아서 간 곳이 답동성당이고, 그때 제가 도착했던 시간이 오후 5시쯤이었는데요. 그때 성당에 조배를 하러 딱 들어가는데 성당에서 입당성가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이 시간에 미사를 드리는 미사가 있는 성당은 없는데, 그래서 놀래서 웬일이지 하면서 들어갔어요. 되게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 미사가 이제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의 영명축일 미사였어요. 이제 처음으로 그분을 처음 이제 뵀던 거죠. 아, 저분이 인천교구 주교님이시구나. 이제 먼발치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저는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때 그곳에 계셨던 어떤 한 신부님이 주교님 축하식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라고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인천교구에 대해서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제가 이렇게 초대받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야 된다고 하고 신부님은 밥 먹고 가라고 하고 실갱이가 몇 번 있었었거든요. 근데 끝끝내 신부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이 그 인천교구 답동 문화관인가요? 거기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2층에 있는. 근데 그곳에 이제 주교님하고 뭐 신자들, 신부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남은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주교님 바로 앞자리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신부님이 저의 등을 밀어서 그 자리에 앉히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주교님 바로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너무 떨려서 긴장되고 떨려서 그때는 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식사를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가 다 마쳐지고 주교님은 일어나셔서 이제 나가시고 저도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는데 주교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그 수녀회가 한국으로 파견될 그런 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주교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곧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리고 저는 다시 파나마로 돌아왔어요. 네, 파나마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거리에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파나마 대주교님을 찾아가서 주교님 저희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돌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파나마 대주교님은 굉장히 반가워하셨고 한국에서 온 수녀님들은 부지런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집을 마련하고 수녀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환경을 내어줄 테니 그 일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 수도자이기 때문에 한국 주교님의 정식 공문, 파견 공문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사실 제가 그때 아는 주교님이 아무도 없었고 또 쉽게 주교님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떠오르는 게 이제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돌아와서 주교님께 편지를 보냈고 주교님께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를 기억하시는지 그때 주교님을 처음 한 번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주교님이 설마 저를 기억하실지는 몰랐어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하면서 편지를 보냈고 이런 이유에서 주교님의 공문이 필요한데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주교님이 답장을 주셨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교님의 공문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낼 수 없으니 이제 마리안나 수녀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만나고 그리고서 받아가라 이렇게 답장을 주시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다라는 답장을 주셔서 제가 한국으로 주교님의 편지를 받으러 이제 갔죠. 가서 주교님께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가 10월 15일에 저는 주교님과 저는 부산 집에 있었고 주교님은 이제 인천 교구청에 계셨으니까 10월 15일에 주교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당장 올라오라고 하셔서 다음 날인 10월 16일에 주교님을 뵈러 갔어요. 근데 주교관 예전에 사셨던 그 지금 주교관에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주교님이 이제 계단에서 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서 내려오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파나마로 보낼 공문이라고 저는 믿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주교님께서 이제 앉으셔서 어떻게 앞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제 뜻을 물으셨고 또 저는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성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파나마에서 이런 선교를 하고 싶다는 제 포부를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교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이제 보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서류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받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감사해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나오려고 했었는데, 주교님께서 그 서류를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는데 그 서류가 파나마로 가는 공문이 아니었고 순교자의 모 전교 수녀회 회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파나마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곳에서 어머니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안고 가야 할 이 북방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녀가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파나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저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수녀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라는 말이 더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어떡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교님께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목까지 차올랐는데, 제가 주교님을 만나러 파나마에서 나오기 전에 만났던 한 분이 계셔요. 파나마에서 한국으로 떠나오기 이틀 전 일이었는데, 그때 파나마는 이제 가정공동체 기도회가 굉장히 이렇게 소공동체 기도회처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찬미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좋은 기도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한 기도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한국행 비행기 타기 이틀 전의 일입니다.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한 100여 명의 신자들과 정원에서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그 기도회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움직였고,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을 때 이미 어떤 한 부인이 제 눈에는 이제 할머니였죠. 이제 아주 백발이고 단발머리에 아주 저는 키가 저보다 훨씬 큰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그 집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자들은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던 그런 상황에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신자한테 저분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파나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80이 넘은 어르신인데 굉장히 꼿꼿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잘 나오시지 않고 하느님과 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시고, 신부님, 수녀님들 뿐만 아니라 파나마 대주교님까지도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분하고 함께 영적 담화를 나누고 또 이분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분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분을 항상 이분의 집에 찾아가야만 뵐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회가 한참 무르익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 티타임 시간에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그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저는 이제 제가 마리안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파나마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고, 멕시코에서 썼던 스페인어가 파나마에서는 훨씬 많이 굴려서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못하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알아들은 건 딱 2가지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너가 주교를 만나면 무조건
피앗 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속으로 이제 깜짝 놀랐던 건 제가 이틀 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주교님을 만나러 가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고 저와 함께 있는 한국 수녀님들만 몇 명만 알았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내가 주교님을 만나러 가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좀 놀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말을 네가 알아들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피앗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고 또 성모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신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성적인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서 제가 끄덕끄덕했죠.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너의 영혼은 이 말의 의미를 진정 알아들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아들은 게 맞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나?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알아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울 공동체는 그 공동체 이름이 이미 하느님 생명의 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뭐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틀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주교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교님께서 주신 그 서류 봉투 안에 순교자의 모 전교수녀회 회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못합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제 머릿속 기억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의 인간적인 뜻과 그분이 전해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아주 충돌하는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걸 제가 회상하기를 억겁의 시간 같았어요. 너무너무 치열한 그 갈등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교님께 말씀드렸죠. 주교님, 제가 주교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주교님을 만나면 무조건 피아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주교님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거 내 모토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모토가 피아 볼룬타스 투아라고 설명하시면서 항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나의 모토다 라고 하셨고 이건 성모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 거다. 그래서 수녀가 피앗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피앗을 하게 된 거고 순교자의 모 전교수녀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돌아가시고 직후에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계실 때도 워낙 성모가 바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가끔 수녀회를 방문해 주셨고 수녀님들과 함께 식사를 드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전부였던 우리의 만남이었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만남 짧은 만남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늘 매일매일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그리웠던 것은 이럴 때 주교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주셨을까라는 것에 어떤 막막함이 앞설 때 북방선교라는 큰 방향을 설정해 주신 분은 주교님이시지만 그 북방선교를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해 한 해 저희가 살아가야 할 작은 지표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주교님이 떠올랐어요. 주교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교님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이렇게 늘 묻게 되고 그럴 때마다 주교님이 좀 더 계셨더라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막막함이 좀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이런 방향을 좀 잡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보고 싶음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지나서 지금은
여러 순간 주교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근데 그럴 때, 이거 주교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또는 예전에 수녀원 건물이 너무 이제 부실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샜어요. 근데 어느 날 정주교님께 이제 부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교님 저희 수녀원이 너무 물이 많이 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걱정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걱정을 말씀드려야 할 분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교님께서 공사 도와줄게 하셨어요. 수녀원에 물이 많이 새니까 이거 공사하는 거 도와줄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주교님 선물, 부활 선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간간히 들을 때마다 또 정주교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주교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그런 체험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막막할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주교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교님의 전고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보내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주교님이 많이 떠올라요. 저는 주교님이 여기 계시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계셨을 거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걸어오기를 잘했나요? 하고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세운 수녀회이다 보니까 주교님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분의 의중을 모르니까 주교님, 저희가 이렇게 산 것이 맞았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분 보시기에 기쁘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북방선교를 향해서 작은 몸짓이지만 충실하게 걸어가는 이 시간에 주교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테니 주교님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옆에 계시면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주교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감사했고, 그리고 주교님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전 정말 감사해요. 네.